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만 12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몇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된 12살이 되어서 1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아마 금방 연상이 될 거예요. 우리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기차표 구하기도 힘들고 고속버스표 구하기도 힘들고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들은 평소에 4시간이면 가는 데를 10몇 시간 걸리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여간 북새통 속에서 예루살렘이 막 시끌벅적 하면서 이제 6월절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이제 요셉, 마리아도 그 북새통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같이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당연히 소년 예수가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겠거니 하고 덜렁덜렁 내려가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가 없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있는 여러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다짜고짜 예수님께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모른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므로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한 내 아버지의 집, 왜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 우리 장석교회 예배당에 여러분이 오늘 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산호 씨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벨기에에 입양된 사람으로 결혼해서 3자녀를 두었습니다. 사진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요리사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찾겠다고 이것저것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김해의 한 고시텔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입양인 최성우 씨가 숨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8살 때 노르웨이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가 2013년 친부모를 만나야 한다고, 친부모를 찾아야 한다고, 김해에 가면 친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애타게 부모님을 찾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고독하게 그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그 고려인들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뜻 있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는 일제의 억압 때문에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만주나 연해주나 이런 곳에 정착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러시아 땅에 정착해서 항일운동을 벌였던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또 스탈린의 치하에 들어가면서 이 생긴 게 일본 사람과 똑같으니까 스파이 짓을 할지 모른다 하는 단순한 이유로 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까지 여기로 오십시오. 살벌하게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로 불러 모았어요. 소련군의 총칼 앞에서 세간살이 하나 들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몸으로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차역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던 기차를 탑니다. 그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도 없는 화물차, 그 화물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세간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혈혈단신 몸만 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 그 기차에 옮겨 타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느린 기차를 타고 이주합니다.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버려진 곳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들이 살만한 집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버려진 그들, 우리 조상들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누굽니까? 근면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 근면, 명석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년이 강제 이주 80주년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2세, 3세, 이제 2세, 3세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조국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조국말을 쓸 일도 없고 한 분들이 곱게 한복으로 단장하고 아리랑 또 우리의 민요를 부르면서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하는 한국말로 한국이 우리 고국이라고,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이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 한국 땅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여기며 늘 그리워하고 또 오고 싶어 합니까? 왜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려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곳이 내 생명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시작한 곳, 우리 조상의 삶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 할아버지의 땅이지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신학적인 인간 이해에 의하면 사람이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에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게 바로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그것은 나의 시작이고 내가 보호받고 양육받는 곳입니다.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는 마음의 고향, 그것이 곧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쉼이 있고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어요. 사랑받는 자녀,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있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셔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기를,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아버지의 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를 마음껏 받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을 통해 우리가 얻는 복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왜 아버지의 집에 와야 하고, 우리가 왜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는다. 이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니,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도망치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도망쳤는지 알지요? 야곱은 이 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태어나면 장자가 아버지의 권리를 대부분 다 상속받아서 둘째 아들은 별로 이렇게 얻는 게 없어요. 이 장자에 대한 이게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야곱의 이 심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죽을 끓여가지고 형을 회유해가지고, 배고픈 형을 회유해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이 죽 줄게 해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장사를 잘 해가지고 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유대인들하고 막 할 때는 앞으로 남는 것 같죠? 근데 뒤로는 어떻게 돼요? 손해본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한테 진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에서가 분노심이 막 일어가지고 내가 이놈을 당장 죽여야겠다. 이 소식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이러다간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부랴부랴 도망을 나섰어요. 이런 표현을 버선발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늦으면, 잡히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막 도망가다가 숨이 차면 걷다가 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면 또 막 뛰어가는데 정말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밤이 됩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차량하기 이를 데 없어 누웠는데 새우잠을 자는 신세입니다. 야,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마 자책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밤을 지새는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큰 계단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그 큰 계단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힘이 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용기가 났어요. 새로운 소망이 가슴 가득 벅찼어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이제는 더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뭘 주저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야곱, 기쁨으로 새 삶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전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요? 안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 왔어요? 추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적, 가장 큰 적, 죽음을 가져오는 악성 종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 종양을 빨리 떼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 이사야는 공포심에 두 부들부들 떱니다. 아,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 그래요? 죄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산산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데 천사가 제단에 있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줍니다.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지지지지 고기 타는 냄새가 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너의 죄가 사하해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죄인이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거룩한 일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야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의 집에 오지 않고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끌어모아다가 이 은혜를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모아다가 다 됐지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감히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패역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 몫으로 유산을 좀 주시지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그 유산을 받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지요 하는 얘기와 다름이 없어서 이건 아주 패역한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패역하고 불효한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갈 몫을 정리해서 다 주는데 아버지의 피와 땀, 생명이 담긴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놀다가 다 허비한 이 아들, 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렇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이 됐어라도 배는 굶지 않을 것 않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판겨 맞으실까? 문전 박대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갔는데 하면서 노심초사.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든 실패해서 돌아오든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 탓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 더러운 아들, 그 아들을 얼싸 안아주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집이 영원한 고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오면 또 이런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음성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도구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도구야, 그러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누렸던 이 감격, 이 은혜, 이 기쁨,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대사,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오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이 놀라운 일인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어요. 신성시.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예루살렘 땅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천국을 축소시켜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렇죠?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으면 천국이요,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있으면 뭐예요? 성전. 금방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으면 뭐예요? 천국이고,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있으면 뭐예요? 성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해했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아유, 답답해. 그렇죠?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서 있는 그 천국만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의 은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느껴지고 체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맨날 잔치만 벌어지고 그런 거 천국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천국,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욕망의 해방구가 천국입니까? 그건 지옥이지. 천만에. 천국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우리들이 꿈꾸는 천국, 성경이 가르쳐준 천국. 근데 이 천국을요,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렸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렸을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천국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내어놓기 힘든 소유, 재산,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필요한 이들에게 내 것을 줌으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바로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 이러한 감격이 자꾸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바로 저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오면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 할 줄 아는 이 기쁨, 이 진정한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고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어 가는 것, 바로 나누는 기쁨이 소유하는 기쁨을 넘어설 때 거기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기쁨.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많은 이들, 우리 때문에 상처 있고 우리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 강제이주 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었던 사람들, 해외에 입양되어서
뿌리도 없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그 모든 분들을 우리들이 품어 안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그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일들, 정말 귀한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아름다운 일 맡기시고, 맡길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당당히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그 이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아버지의 집을 통해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간절히 예배드리시고 간절히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